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1207페이지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6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행함은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코로나가 활동하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죠. 우리도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주보다는 또 이번 주에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못 오신다 해도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고 나오신 그 의미대로 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제목처럼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 그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굉장히 크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크게 여기심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름을 아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름을 아끼시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한 것을 깨달아 아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건너내셔서 가나안 땅을 옮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살수록 악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아니 되어서 벌을 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벌로서 여러 나라를 흩어버렸습니다. 각국으로 포로되어 잡혀갈 수 있도록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을 벌 주어서 여러 나라를 흩어버렸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들이 그 흩어진 그 땅에 가서 좀 이렇게 잘 살면 좋을 텐데 거기 가서 또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 했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만 별 볼 일 없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다 하시더니 그렇지 않은 갭이요. 자기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다 하는데 자기 백성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게 해서 그 백성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분이신데 그 백성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이름이 더럽혀짐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주 큰 일을, 진짜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큰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는 거죠. 얼마 전에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꾸어 놓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일이 24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일인지요.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데려온다는 말이죠.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큰 일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신 큰 일인데, 먼저는 24절에 보면 다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흩었던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고국 땅으로 데려오시겠다. 그리고 데려와서는 25절에 맑은 물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그 마음에 묻었던 죄를 전부 깨끗하게 씻겠다는 거죠. 맑은 물을 너희 심령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26절에는 또 새 영을 두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27절에 또 영을 두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인데, 이렇게 만약 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살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이러면 1살 때부터 그렇게 하죠. 아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그 지었던 모든 죄를 묻었던 때 싹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도 제하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정말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신 후에 28절에 천천히 꺼이소.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르게 말하면 내 이름을 너희 통해서 다시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흩어진 땅에서 고국 땅을 데려오겠다. 요즘 같으면 이게 뭐냐면 세상에 살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겠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죠. 이 어떻게 이렇게 옮길 수 있죠? 또 하나는 맑은 물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겠다는 말이에요. 새 심령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고, 또 새 영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 하나님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고, 또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일을 하려면 우선은 우리 죄를 사하셔야 하나님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을 하려면 세상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씻어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려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면 이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편에 보면 최고의 어려운 일을 하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오랜 세월 동안 저주 같은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굉장히, 근데 이 일을 왜 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진짜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도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도 말하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자기 이름을 크게 여겨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누구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고요? 우리 통해서. 23절을 한 번 더 보라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내 이름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니까. 사람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저 사람이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백성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시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는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며 살지 참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 이 삶이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이 삶을 예사롭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목숨 다 내어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 통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사 사람들 하여금, 야, 하나님이 거룩하구나, 이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할렐루야. 이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의지해야 비로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름 나타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으셔서 날마다 의지하셔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같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행하실 때 단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실 때 그냥 오셔서 그냥 딱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산 것이 아니라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죄의 짐, 저주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 저주 받으신 말씀에도 요즘 자주 말씀했죠.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져 죽으신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사람 돼 오셔서 사신 삶이요. 오늘 전화가 자주 울립니다. 누구 전화? 저 전화 오신 분은 예배한지 모르는 모양이냐? 예, 천지자서 예, 됐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주님이 사실 때 그는 고난을 받으셨죠. 멸시를 받으시고 수없이 매를 맞으시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주님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 가난의 삶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 몸의 질고 병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시고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담당하셨어요. 세 가지 대표로 말하면 슬픔과 우리 삶의 고통과 우리 몸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왜 이랬겠어요? 이도 주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맨날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맨날 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면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다 하겠습니까?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늘 병들어 그렇게 아프면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 있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삶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 살아가면
과연 하나님 백성 답네 이래 하겠어요? 그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서 늘 저주 가운데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 믿으면서도 늘 저주 가운데 사는 것처럼, 흑암이 그날날 사는 것처럼 산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왜? 그걸 믿는 사람에게 저주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지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저주를 제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을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을 제하시고 평안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이 맨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 하나님 이름이 뭐라겠어요? 세상 사람이 보고, 아니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믿는데도 주님의 백성들이 늘 병들어 힘들어 하시고 삶의 고통을 느끼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산다면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네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양도 보고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진짜 치료하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의 고통을 풀어주십니다. 믿으면 우리의 슬픔을 자시고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던 이 말씀이요.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이 저주에서 풀어주십니다. 왜? 그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화면은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저주에서 풀어주신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든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시행하셔서 고치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 저주가 다가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맞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바로에게 말하게 내 백성을 내어 놓으시오. 하나님이 내어 주라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들을 수 있나요?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벌을 많이 내리시죠. 벌을 몇 가지 내리십니까? 예? 9가지, 10가지. 잘하시네요. 우선 오늘 9가지만. 첫째 재앙이 물을 피로 만든 거예요. 깨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 다섯 번째가 가축 전염병.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큰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사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살았냐? 고센 땅에 살았죠. 애굽은 고센 땅 바로 옆에, 고센은 애굽 땅 바로 옆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벌을 낼 때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장 내릴 텐데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 모세 통해서 바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 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파리를 보냈는데 하나님 백성인 고센 땅은 전혀 파리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가축 전염병이죠. 그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 우박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그 많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구별하죠. 어떤 구별이냐?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완전히 구별해요. 근데 여러분 지도책을 보면 딱 붙었어요. 고센 땅과 애굽 땅에. 근데 이게 지도책을 안 보면 뭐 고센 땅은 좀 뚝 떨어져 있겠지. 그럼 구별할 수 있겠네. 아니에요. 딱 붙었어요. 바로 애굽 사는 사람 옆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재앙을 다 차단했어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삽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니 완전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예. 세상에 다 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심을 알 수 있다. 하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구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확히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전혀 파리도, 아니 흑암이라는 말은 이 태양을 덮는 건데 바로 옆에는 빛이 있고 여기는 캄캄한 밤이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 그걸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시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시편 91편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하르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기 내게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건 세상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데 옆에서 막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고센 땅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맞기는 맞죠. 근데 이들 아직까지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니요. 그렇죠. 이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내리라 했으니까, 그때 요즘 같으면 양의 피가 예수 피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것. 근데 이 전이거든요. 이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못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맞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은 맞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스라엘 가족들이죠. 이 누구 믿음을 했느냐? 이 모세의 믿음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붙여주었거든요. 또 한 가지 그 잘 믿는 부모님들의 가족들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누구겠어요? 여러분은 잘 믿습니다. 모세 같은 분이고 잘 믿는 부모님 같은 분이고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잘 안 믿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서 세상 사람이 저 부모는 예수 믿는데 저 자녀는 안 믿어요. 그런 분은 없죠.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잘 못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시죠. 고센 땅 사람처럼. 여기 고센 땅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아직은 잘 못 믿는 우리 가족들, 남녀노소들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중에 잘 못 믿는 사람, 아직도 내게 속하긴 속겠지만 예수를 확실히 못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 못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주 말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니 잘 못 믿는데,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 교회 가자면 안 갈라 하는데, 그런데도 신기하게 지켜지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금 우리 삶을 뒤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믿습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고센 땅에 살지만 똑같아.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상하면, 그들이 다치면 워낙에 세상 사람이 하나님 집안 별 것 없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덜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아직 잘 믿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속한 거로 믿음의 사람,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구별하시고 지킴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위해서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그자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까 말했지만 바로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내가 고센 땅을 딱 구별하고 너희 땅은 벌을 주는 걸 볼 때 네가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벌을 주시고 지하에 간역한 애굽 땅은 벌을 주시고 고센 땅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고센 땅에 있는 연약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신 것. 여기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 여호와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하면 스스로 된 자. 그 스스로 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는 창조주란 말이죠. 그는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그는 창조자라서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이걸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두 가지면 나는 창조자요 이 세상의 주관자라.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는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어둠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망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뭘 구원하는 것입니까? 죄는 벌하시고 믿는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세상의 주관자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며 이 일을 행한 이가 하나님 알게 할 것이며 너희를 구별하니 죄는 벌하시고 믿는 나의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두 군데 하나님 이름을 알립니다. 하나는 믿는 자지만 잘 못 믿는 자에게 알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안 믿는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겠습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구나. 이걸 왜 알리겠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왜?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또 한편은 자기 백성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이름을 알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맨날 믿으라고 기도하더니 진짜 계시네. 이 사람들은 잘 못 믿는 아들이니까 아직까지. 못 믿는 아들, 잘 못 믿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두 가지죠.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잘 못 믿는 백성을 하여금 잘 믿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사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답답해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벌벌 기는 것처럼 우리 내 백성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 왜? 뭐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비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시거든 두 가지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앞에서 나는 내 이름을 아껴노라 나는 내 더럽힌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야 하나님은 이기주의 같으시네 자기 이름만 아시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것은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곧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아직 덜 믿는 사람을 하여금 잘 믿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곧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내 이름을 아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농락을 당하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죠. 이 세상에 희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제3의 구원을 받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무시돼 버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진짜 희망이 없는 거죠. 세상에도 희망이 없고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도 그 이름이 무시당했으니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진짜 아낍니다. 왜?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아직도 잘 못 믿는 자기 백성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은 진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주님 믿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상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맞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도 헷갈리네.
막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믿음 보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 보고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지키죠. 가축까지 다 지켜요. 애굽 땅에 내린 벌이 그 가축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도 못 건드렸어요. 고센 땅에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차단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우리를 못 건드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을 못 건드리십니다. 그뿐이면 가축도 못 건드려, 산업도 못 건드려.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 제가 그 아주 유심히 보는데, 누가 이 사업을 하면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만나러 오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 버리면 사업이 딱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는 사람도 구별하세요. 이게 우양을 구별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 아니라 가족의 산업, 만나는 사람까지 구별해요. 진짜로.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사람은 안 건드리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 하나님의 자유는 안 건드려, 산업도 안 건드려. 야, 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과 고센 땅을 딱 구별하면서 바로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또 믿음 좀 부족한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드리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은 네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셔서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지키고, 그 사람의 가족과 자녀도 지키고, 가축도 지키고, 산업도 지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아니, 겁내지 말고 당당히 살고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야 사람들이 그냥 정말 저 사람 말이 맞네, 저렇게 힘대고 다녀도 괜찮네,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마스크 벗고 오늘 다니란 말은 아니에요.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말이죠. 아니,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애굽 땅의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재앙과 전염병을 하나님 몰래 누가 준다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데, 아니,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어나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뭔데요? 내가 이 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 이 일의 주관자가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자로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두려워 겁낸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냐고요. 아니, 바이러스도 겁내는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네가 저주에서 벗어나 당당히 축복받는 삶을 통해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래, 이걸 전파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세상과 똑같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해가니 이유가 뭐겠어요? 할 이유가 없지. 아니, 하나님이 일을 왜 하시겠어요? 쓸데없이. 사랑인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살아계시고 삶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님 알게 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부족한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위해서 애굽은 벌을 내리시고 내 백성은 완벽하게 구별하리라. 이걸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또 덜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겁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나타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당당히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다가 코로나가 걸린다 해도 아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안, 왜? 일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야,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떻게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겠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데. 아니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가진 하나님 백성에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죠. 절대로 안 주죠. 그러니까 오늘 위에 더 당당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아. 왜? 주의 이름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은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며 내 산업과 출입을 지키는 거야.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시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면 그도 우리 통해서 행하시거든요. 자기 이름을요 나타내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를 다 받게 한 후에 그걸 믿는 자에게 저주를 다 제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처럼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정말 은혜의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예수를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게서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슬픔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고 사시되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연약한 내 자녀들, 출입과 산업과 그 만나는 사람까지도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진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도 지키고 여러분 자녀도 지키시고 가족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산업도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까지도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 위해서 믿음 이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었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하나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잡아주리라. 영혼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의 피난처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 주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가 영원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하느니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애원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너희의 하나님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영원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하느니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애원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 꼭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게 병을 자하여 주시고 내 슬픔을 자하여 주시고 내 삶을 풀어주시사 주의 이름 축복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